사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 앞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관사라는 게 그렇게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쓰이지 않은데 영어에는 더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더라는 영어가 붙으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거 하나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거. 다시 말해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길과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예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진리는 없다. 다른 생명은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 교회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의 이끌림 당하는 그런 삶은 죽음과 절망이 상존하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서 풍성해질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자, 그 단순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희가 그 땅에서, 너희가 사는 땅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길이 생겼어요. 따먹는 길과 따먹지 않는 길. 그들이 선택의 기로에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선택의 대부분은 내가 생각하는 내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됐든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삶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주인은 맞는 것 같은데 내 지갑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식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건데요, 내 자녀는 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슴 아프게 이런 걸 왕왕 봐요. 특히 이제 미국은 자녀들 때문에 이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도 좀 그러나요? 제가 있던 곳은 워낙 그 뉴저지가 이제 처음에 이제 유학 가서 있었던 동네가 아이들 학군이 좋은 그 주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민을 참 많이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그런 기대치나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참 남다르시죠. 그러다 보니 무슨 착각을 하시냐면 얘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내가 다니던 직장, 내 조국, 내 부모, 내 친구 다 포기하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갈등이 생겨요. 자녀들이랑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저도 그 두 아이의 아버지지만 자녀는 내 게 아니에요. 부모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도 그 길을 걸어가도, 심지어 걸어가고 있는데도 이 길이 내가 만든 거고 내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식물학적으로 아무리 오이가 과일입니다라고 외쳐도 내가 채소라면 채소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마트 갔더니 오이가 야채 코너에 있던데. 야, 길 가는 사람 100명한테 물어봐라, 1000명한테 물어봐라. 오이가 과일인가 채소지. 이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아무리 교회에다가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 목사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걸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학위를 따고 안수를 받고 평생 이것만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은 맞는데 교회는 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는 내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가 와도 안 돼요. 내 자식은 내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가 와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폭력이라는 게, 여러분, 폭력이라는 전제 조건은 뭐죠?
싸움은 대등한 두 사람이 서로 치고받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에요. 폭력은요. 대등하지 않는 두 사람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돼갖고 한쪽을 밟는 거예요. 이게 폭력입니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다.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 때 생명의 길과 망하는 길 두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망하는 길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망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하나님한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그래서 성경이 오죽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시겠어요.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또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럴 때 너의 가는 길을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책임지겠다. 너의 주인이 책임지겠다. 제가 그 운전을 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운전한 게 20년이 넘으니까 꽤 운전을 저는 잘한다고 자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난 적도 없고 제가 사고를 낸 적은 없어요. 뒤에 가만히 서 있는데 누가 뒤에서 받친 적은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누가 저를 봤더라고요. 그런 적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퀴가 달린 것은 제법 대충 운전하는 것을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제가 바퀴 달린 것들 중에서 운전 안 하는 것들이 왕왕 있단 말이에요. 버스 제가 운전 안 해요. 운전기사가 있으니까 제가 운전 안 합니다. 택시를 타고 만약에 저는 택시를 안 타요. 별로 타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 택시는 비싼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택시 절대 안 타요. 근데 간혹가다 어쩌다가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 탈 때 기사분이 계시잖아요. 기사분의 운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저씨 나오세요. 제가 운전할게요.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택시는 택시 운전사가 모는 거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제가 바퀴 달린 거 운전할 줄 아니까 갑자기 가가지고 비행기 흔들린다고 또 두들기고 가가지고 저기요 저기 좀 나와보세요. 내가 한번 운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해야 되는 것이 있고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네 인생에서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비타민 주사 맞고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왔는데 왔고 이제 누웠는데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다 깨다 하고 막 이게 몸이 몽롱했는데 이렇게 있다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여기 야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야구를 봤어요. 제가 이거는 전 두산 팬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오비 배워서 두산 팬이에요. 두산 팬이 두산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모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제가 딱 틀자마자 딱 홈런을 쳤어요. 그런데 그 해설자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선수들이 홈런을 치고 들어오면서 미국에서는 참 많이 봤는데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딱 손가락을 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많이 했냐면 미국은 이 남미 계열 선수들이 참 야구를 잘합니다. 근데 남미는 거의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 문화를 갖고 여러분 성호 긋는 거 알죠? 이게 그 사람들이 성호 긋는 거를 이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게 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기 시작한 거예요. Thank you, 그러니까 Thanks God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런 뜻인데 그 선수가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해설자가 뭐라 하냐면 많은 선수들이 저 하늘에게 손짓하는 거를 기대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홈런 치고 들어오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되는 스윙, 자기가 해야 되는 정확한 폼과 스윙과 수많은 연습을 거쳐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늘에다 맡겨야 되는 건데 연습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가 그 스윙할 때 어떤 그런 패턴과 이런 모든 것들 정확한 스윙을 하지 않고 하늘을 향해 손짓을 할 것만 기대하고 있으니까 어떤 선수들은 참 이 포텐셜 능력이 참 좋은데 한 시즌 동안에 하늘을 향해 손을 몇 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고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시는지 해설자가 모르겠지만
진리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축복,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얘기들, 마치 홈런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세레모니 같은 인생을 살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나. 그런데 그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과정,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수많은 연습과 고통과 아픔과 인내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수많은 선택,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행위들이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그 하루하루가 겹쳐진 후에,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세레모니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지. 연습도 없이 훈련도 없이 갑자기 어느 날 나는 그냥 딩가딩가 살다가 공이 이렇게 날라오네 하고 마구 그냥 휘달르니까 홈런을 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 좋은 사람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영광적인 부분만 바라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축복을 받은 삶이랑 내 삶이랑과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괴로운 거죠. 나도 좀 간증하는 인생 좀 살고 싶은데, 나도 솔직히 속된 말로 대박 터지는 삶을 살고 싶은데 왜 나한텐 이런 게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찬찬히 살펴봐도 우리 인생은 마치 비행기의 여행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종관을 잡힌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들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난기류를 만나요. 터뷸런스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비행기가 안정스럽게 쭉 가다가 띵! 불이 이제 이게 안전띠 매라는 사인이 들어오면서 방송이 나오죠. 기체가 흔들리니까 승객분들은 빨리 자리에 앉으시고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흔들리면 갑자기 무슨 방송이 나오면 조금 저도 이렇게 긴장하냐면 이게 스튜어디스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자리에 앉으셔서 안전띠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나오면 기내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엄청 불안하잖아요. 이대로 죽나? 갑자기 떨어지나? 이런 생각도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네 인생이 마치 그것 같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요. 왜냐면 내가 안전대를 내가 운전하듯이 내가 그 운전대를 자꾸 운전해야 좀 안전할 것 같은데 내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잘 운전해 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내내 불안한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게 막 내가 그냥 노심초사 그 안전띠 풀고 화장실 가도 되는데 이제 그때도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불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 국제선을 타면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이게 난기류를 만날 확률이 적대요. 근데 국내선을 타면 난기류를 만나고 흔들릴 게 더 이게 심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국내선을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한 번은요, 진짜 비행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초는 떨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 1초도 떨어졌던 거겠죠. 정말 이렇게 확 난기류가 떨어지는데요. 이게 생긴 거는 볼 때 되게 터프할 것 같고 그냥 이럴 것 같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전띠를 맸는데 앞좌석 있잖아요. 앞좌석 이게 머리를 받침을 꽉 잡고 두 다리를 딱 띄고 살라고 두 다리를 딱 쥐고 꽉 쥐고 막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다고. 내가 그 힘을 주나 그냥 멍하니 있으나 이 비행기는 그냥 떨어지는 거고 제대로 되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떨어질 비행기가 안 떨어지고 날아갈 비행기가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닌데 그냥 꽉 붙들고 살라고. 그런데 갑자기 탁 멈추고 쭉 가더라고요. 얼마나 무한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붙잡아서 막 하는데, 그래갖고 얼마나 꽉 잡았든지 손이 막
이게 뭐 근육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살포시 다리를 내렸는데 제 옆자리에 그렇게 등치 좋고 막 엄청나게 문신 있는 그 미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도 저랑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아, 얼마나 뻘쭘했는지 서로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갑자기 그 덩치 좋은 그 백인 남자가 저한테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탁 치면서. 아,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맡겼으면 두 발이 뻗고 자나 그냥 내가 노심초사해갖고 전전긍긍하며 살아.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그래서 어떻게 너 나와봐, 내가 운전할게. 하나님 잠시 나와봐요, 제가 운전할게요. 같은 잘못 또 하고 같은 실수 또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비슷한 실수, 비슷한 고집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배웠잖아요. 오이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야채로 옛날부터 했으니까 나누는 것 뿐이지, 원래는 뭐다? 토마토 오이는 과일이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요, 또 틀리는 거예요. 야채야, 어제 이마트에서 봤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또 틀렸네. 또 틀렸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 강사로 오셨어요. 막 은혜도 받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자, 그러면 하나 이제 훈련합시다, 훈련.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사람들 막 이제 뭐 3일 동안 집회하고 이제 딱, 자, 지갑 꺼내요. 그러니까 형님 뭐 하나 있어요? 지갑 꺼내. 그 교회는 헌금을 바구니를 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헌금을 하기 때문에 뭐 헌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막 다 뺐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카드 뺐어요. 카드, 신용카드 딱 뺐어요. 거기 누구 이름 써있어요? 내 이름 써있죠. 자, 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자, 그 목사님들 일어나셔서 이거 거둡시다. 이거 하나님한테 다 드립니다. 그래서 다 걷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부터 이렇게 슬금슬금 이제 카드를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게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뭐 중내산인 내 생명도 하나님 거고, 내 몸도 하나님 거고, 내 시간도 하나님 건데, 이 카드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카드는 못 줘요.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걸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다 그냥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은 하시지만 우리가 못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은혜 받으면요, 시키지도 않아도 기특한 짓을 해요. 이상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은혜 받으면 기특한, 내가 봐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지?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정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은혜 받아요? 예배에서 은혜 받아요.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하는 데이트예요. 데이트 장소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너희가 데이트하러 왔으니까 오롯이 하나님한테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까지 와가지고 세상의 것 집중하지 말고,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왔으면 오롯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래서 제가 휴대폰도 끄세요. 별일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은 뭐냐면 맞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에 맞게끔 적용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의지예요, 의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가 되게끔 하겠습니다라고 김칫국 마시는 겁니다. 김칫국 마시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이제 수능 세대가 아니라 학력고사 세대니까 선지원 후시험이었어요. 내가 가고 싶은 학교과에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학력고사 이제 대입시험을 치렀거든요. 마지막 날 최종 경쟁률이 나와요. 최종 경쟁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3, 4, 5명 모여서, 야, 너희 학교는 몇 대 몇이야? 너희 과는 몇 대 몇이야? 하고 물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 뒤에서 이렇게 멀끔하게 하더니만, 자, 조회하자. 그러더니 딱 오더니, 몇 대 몇 신경 쓰지 마. 붙어야 너네 학교지, 마. 그러더라고요. 지원원 학교지, 무슨 붙어야 너네 학교지. 붙어야. 그런데 그게 김치국 먹는 거잖아요. 붙기를 작정하고 기대하면서 지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 믿음이 부족하니 좀 도와주세요. 요한복음에 귀신 들린 아들이 걱정된 아버지가 등장했습니다. 예수에게 찾아가면 귀신이 낫겠다, 이런 소문이 들어 몇 날 며칠 귀신 들리고 정신이 이상한 아들을 정말 목숨을 다해 끌고 다가왔는데 예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노방전도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일었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막 그 기적들을 이제 하고 마침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신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스승 예수는 없으나 우리가 이런 환자들, 병자들 많이 고쳤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클수록 분노와 좌절이 커집니다. 이 기대가 꺾였을 때, 아버지가 분노에 차 있을 때, 그때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뭘 해주길 원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당신이 구원자라며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봐요 라고 아버지가 독에 차서 예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냐니요. 내가 할 수 있냐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당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이 만약 믿는다면 당신이 당신 아들 고칠 겁니다. 이 얘기예요. 아버지가 당황합니다. 아니, 예수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 아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예수한테 토스를 했는데 그 공을 예수님이 다시 그 아버지에게 토스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버지 급하잖아요. 이제 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예수한테 달린 줄 알았는데 나한테 달렸던 거예요.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는 안 믿었고, 본 적이 있어야 믿지. 그잖아요. 아니, 예수가 병자 고친 것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안 믿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문제가 너무 크잖아요. 내 아들이 중매사냐니까. 믿습니다를 했는데 자기 믿음 없는 걸 자기가 아니까 그 다음에 바로 믿습니다라고 끝나자마자, 그런데 주님, 내가 믿음이 없어. 나의 믿음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믿는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안 믿고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냥 믿는다고 선택한 것 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믿음이 너의 아들을 구했다라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는다고 선택했는데, 믿음은 김칫국 마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사탄을 선택할 것이냐, 선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악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올바름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기회와 그런 어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길을 만들 것인데 그 길을 가기로 너가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먼저 정하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의외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의외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살 거 아니까. 그렇게 못할 거 아니까.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외워라.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 해요. 왜? 하루에 100개씩 못 외울 거 아니까.
어떻게 100개씩 외워? 한 5개씩이나 외웠으면 모를까? 이렇게 하는 우리는 먼저 그렇게 지레 짐작해서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100개씩 외우라고 하고 그 길을 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비행기 태워 우리를 거기까지 내려놓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장이 돼서 우리를 믿음의 비행기에 태워서 우리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것 뿐입니다. 길을 누가 만든다고요? 내가 만들게. 그 길을 뭐를 타고 가라? 믿음을 타고 가라. 너는 탈 거냐 말 거냐 선택만 하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은 선택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대면, lean on him. 너가 하나님 앞에 기대면 그냥 기대 있는 거예요. 기대기만 하면 누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너의 의를 어떻게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빛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너를 빛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너의 길을 누가 한다? 하나님 내가 아시오니 너를 단련시키고 너를 갈고 닦아서 너를 정금과 같이 내가 만들어주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5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너가 좀 길을 만들지, 그래서 학벌도 필요하고 외모도 필요하고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의 직분도 필요하고 목사를 잘하려면 그래도 박사라는 타이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네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면 그래도 헌금은 좀 많이 해야 되잖아. 주렁주렁 치장하는 것들, 본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액세서리, 그런 액세서리에만 치중하게끔 만듭니다. 누가요? 사탄이.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해야 되는 선택에선 주저하게 만들고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액세서리에만 치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진리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만드실 길을 기대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꼭 쥐어야만 하는 것은 주님이 만드신 길, 주님이 만드실 그 길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나는 알 수 없으나 나의 가는 이 길이, 우리가 가는 이 앞길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나 내 계획은 이러나 그래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정직한 고백, 간절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